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배당 안에서만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 이것이 예배당 밖에서 또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또 세상에서 적용되어야만이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순종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리 예배당 안에서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뜨거운 그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값싼 은혜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돼 나가게 될 때에 진짜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값비싼 은혜, 진짜 은혜는 교회당 안에서 설교 시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쭉 살펴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대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폈죠. 그 이유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우리가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 사랑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이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부터 우리가 살피게 될 내용은 이런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적용에 대하여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교훈의 목적, 또 설교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깨닫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살피게 될 15절에서 23절 사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열심으로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면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분, 또 한편으로 우리가 말씀하자면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의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했을 때에 그 신앙생활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음을 성경은 또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열매도 맺을 수가 있고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또 천국의 백성 될 수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살피게 될 이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조차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성경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였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앙드레 지드라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앙드레 지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유명한 소설을 썼죠. 그 작품이 뭐냐면 좁은 문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신자들까지도 이 좁은 문이라는 이 소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충 짐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주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좁은 문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좁은 문이라고 나오는데 좁은 문의 원래 의미는 성문 옆에 있는 샘문을 얘기합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은 성문에 비하면, 그러니까 성문은 대문이죠. 여기에 비하면 매우 작은 문을 얘기합니다. 해가 지고 나면 이제 성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이 좁은 문으로 이렇게 출입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남아있는 여러 유적이나 또 이런 이 유적의 문화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 이런 좁은 문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사진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게 바로 성문 옆에 있는, 그러니까 대문 옆에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샘문이거든요. 저게 지금 좁은 문이에요.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건 이스라엘의 이제 좁은 문입니다. 큰 성문이 있는가 하면 그 옆에 저렇게 좁은 문이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역시 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좁은 문이에요. 또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저것은 뭐냐 했을 때 저 위에 쓰여진 것이 지금 카라반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카라반은 낙타를 이제 운송수단으로 해서 이렇게 장사하는 그런 대상들을 얘기를 해요. 자, 낙타를 끌고 들어갈 때에 저 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보통 때 사람은 저 좁은 문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지금 일종의 여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낙타를 몰고 들어갈 때에 저 큰 문을 열고 보통 때는 사람은 저렇게 좁은 문으로 출입을 하는 거예요. 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저런 대문을 가진 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큰 대문이 있고 또 조그만 쪽문이 있습니다. 저게 지금 샘문이거든요. 저게 지금 좁은 문이에요. 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죠. 보통 때는 대문 열어놓지 않습니다. 그냥 조그만 샘문 열고 이제 그리 출입하고 생활을 하죠. 오늘날 뭐 2층으로 올라가는 대문, 조그만 샘문을 따로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역시 다 똑같은 그런 이제 유형의 그런 대문과 이제 좁은 문입니다. 다음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저것도 지금 문을 다 활짝 열지 않고 한쪽만 열잖아요. 근데 이제 불과 뭐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가정에 집들을 보면은 대문이 있고 고개를 숙여야 들어가는 조그만 쪽문이 다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문이 있었죠. 예, 그래서 보통 때는 그냥 허리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아주 조그만 문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문이 있었을까 했을 때에 혹시라도 도적대를 만난달지 뭐 해서 외부 사람이 들어오는 일을 힘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은행에 가서 이제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은행의 문은 다 은행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냥 밀고 들어갈 수 있지만 안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갈 때는 다 앞으로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혹시라도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급히 못 나가도록 그래서 앞으로 당겨야만이 문을 열게끔 되어 있어요. 이제 좀 유심히 봐보세요. 이렇게 문이라는 것은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용도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만들고 또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때의 성문은 큰 대문을 통해서 이렇게 출입을 하지만 일단 해가지고 나면 큰 대문은 닫아버리고 성문은 닫아버리고 저렇게 조그만 샘문으로 이렇게 좁은 문으로 이제 출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문에 비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성문 곁에 있는 샘문은 좁은 문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좁은 문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새 출발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구원적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세상 조건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많은 짐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죠. 아까 우리가 이 낙타 대상들, 이 카라반들이 이제 들어가는 이런 큰 문을 봤어요. 그리고 사람이 출입하는 조그만 문을 봤어요. 여러분, 큰 문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좁은 문으로 낙타 몰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많은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자랑했던 것, 또 내가 내세울 만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만이 우리는 이 단 하나의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의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문은 우리 예수님 외에 없다는 사실, 넓은 문이 아니라 아주 좁은 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는 것, 사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것을, 많은 것을 우리가 포기해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날도 추운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여러분, 여전도의 성가대가 또 이렇게 찬양하기 위해서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 한 날 하나님 나라 사역에 이렇게 기관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추울 때 따뜻한 집안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혹은 세상 즐거움이 왜 우리에게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 상당히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포기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혹은 야고보나 요한 같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때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희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 같은 사람은 세관 직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로 사표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상당히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많은 것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우린 특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또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많이 권하기도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고 복 받으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인정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정쩡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는 쉬워도 절대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보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이것은 굉장한 욕이었어요. 그런데 루터는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을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 얻는 것보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내 구주 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을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 얻는 것보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바로 된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는 것을 강조하는 용어예요.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고, 세상 부귀영화에 대한, 영광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문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잘남,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진실하게 믿고,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자 했을 때에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로 바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좁은 문과 마찬가지로 좁은 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14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13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좁은 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큰 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넓은 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끝까지 좁은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죠. 초년에 좀 고생 좀 하면 나중에 좀 편해져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고생이에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우리가 적응하고 또 요령도 생기고 또 달인이 돼갑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렵게 여겨지지만 이제 이렇게 나중에 초년 고생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편안함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인데, 신앙생활은 처음에도 힘들고 한 10년쯤 믿으면 신앙생활이 참 쉽다, 내가 신앙생활의 달인이 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실망을 해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넓은 길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좁은 길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너무 힘들게 한다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게끔 만들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좁은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또 신실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넓은 길이 나오는 그 길은 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그 길은 찾는 사람이 적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절대 쉽지가 않아요. 세상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우리가 또 친구도 포기해야 되고, 어떤 때는 원수도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원수도 용서해야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 그게 쉽던가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애국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의 추위로부터 낮의 더위로부터 저희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또 가는 길 지도해 주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목마르면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어려울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참 쉽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의 증거를 저희가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수르강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행했는데 마실 물이 없고 마라라는 것에 도착해서 물을 먹어봤더니 이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지요. 거기에서 한 4km 정도, 한 10km 정도 가니까 엘림이라는 그런 큰 오아시스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여정을 참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출애굽했던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어떤 때는 굉장히 은혜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뭐 작심삼일이 돼버린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하루를 놓고 볼 때에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한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내가 교회 다닌다고 누구한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참 곤란할 정도의 부끄러울 때가 우리에게 참으로 많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일을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도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표기도 하신 분들 보면 다 정말 성경적인 기도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아멘 해요. 거짓말로 아멘 안 했어요. 다 진실된 마음으로 아멘 했어요. 근데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 원대로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는 하고 아멘도 했지만 실상 우리의 사는 모습은 내 원대로 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아버지 원대로 해버리시면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신앙생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좁은 문 다음에 좀 넓은 길이 주어져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또 좁은 길을 가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오늘 우리 여전대 성가대가 찬양 참 잘했습니다. 믿음으로 신실하신 주님의 손 붙잡고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까지 천국까지 가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가사 안 들었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요? 지휘자님, 제가 잘못 들었어요? 맞아요? 맞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고생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니까 넓은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좁은 길이 나왔는데 좁은 길을 한 10년쯤 가면 한 10년쯤 가면 그 다음부터는 넓은 길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천국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것과 내 원대로 하는 것에 이 갈림길에서 수없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주저할 수밖에 없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계속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는 것은 하기가 쉽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은지 참 그게 우리에게 딜레마지요. 그렇잖아요? 하라는 것이 정말 쉽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와 하지 마라를 구분지어 주셨다면 참 좋겠는데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참 순종하기가 힘들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우리가 쉽게 불순종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어떤 순교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피의 순교가 있다. 이것은 붉은 순교라고 말을 합니다. 피 흘리는 순교. 우리가 거짓말을 얘기할 때 검은 거짓말이 있으면 또 무슨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나요? 흰 거짓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순교에도 백색 순교가 있다고 말을 해요. 백색 순교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순교의 영성으로 세상을 사는 것을 말해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 자신을 죽이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는 것을 백색 순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대로 얘기해 봅시다. 붉은 순교가 쉽겠습니까? 백색 순교가 쉽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선택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총 한 방 맞고 죽어버린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한 80년, 90년 동안을 그냥 생 고생하면서 날마다 고통받으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죽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냥 총 한 방 맞고 죽어버린 게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소원을 하죠. 9988-234. 아픈 것도 한 2, 3일만 아프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그래요. 우리 김동준 집사님한테는 미안하지만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미안해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소원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긴 세월 고생하고 우리가 가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짧게 고난당하고 그냥 숨겨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긴 세월을 우리가 내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른다는 것, 이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좁은 문 들어가면 다음에는 뭐가 기다립니까?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결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음 읽을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반면에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면 그 길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런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과가 다르단 말이에요. 넓은 문과 좁은 문의 차이가 있고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국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세상을 살 때에 창세기 6장에 보면 당시 세상을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한 때였다. 모두가 다 자기 편할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자기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고 당대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세상과 충돌했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는 어찌 보면 아주 답답하게, 아주 미련스럽게, 또 아주 앞뒤가 꽉 막힌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넓은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당시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갔어요. 근데 노아는 혼자 좁은 문으로 들어갔고 좁은 길을 걸었어요.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그러고 어리석다고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했을 겁니다. 혼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갔던 사람들, 많은 사람이 찾았던 길, 그 길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다. 반대로 노아가 택했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갔던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인정과 구원을 허락받는 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부자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서 묻거든요. 부자처럼 살래? 거지 나사로처럼 살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누구처럼 살고 부자처럼 살고 죽을 때는 누구처럼? 나사로처럼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하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근데 부자는 죽어 장례 치렀다고 이렇게 나와요. 천사들이 받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요. 세상 살면서는 부자처럼 살고 죽을 때는 누구처럼? 나사로처럼 죽으면 좋겠다. 밥 먹을래? 떡 먹을래? 술 먹을래? 하나 골라라 그랬더니 밥에다가 떡을 술에 말아서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욕심을 부리거든요. 근데 이걸 다 같이 우리가 얻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가 천국을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부자처럼 살다가 이웃도 모르고 오직 나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내 인생 낭비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지옥의 길로 가는 사람보다는 세상에서 고생하고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그 결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나중을 생각하니까 지금 고생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힘들더라도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낫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이제 모세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여라라고 강조하거든요. 신앙생활은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이에요. 또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있는 길이에요.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해요. 학생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또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장래 때문에 그렇죠? 장래를 생각 안 한다면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나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나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학교 생활하고 세상 즐거움 누리면서 살았던 그런 학생과 그리하지 아니한 학생의 결과가 똑같다면 굳이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학창시절에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의 엄청난 차이 때문에 우리는 모든 본성을 억누르고 그리고 학창시절에 열심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우리가 많은 후회 속에서 자식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동해야 체중이 관리가 되죠. 운동해야 뭐합니까? 건강하죠. 운동해야 좋은 몸매를 가질 수 있죠. 운동해야 9988234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운동한 사람이나 운동 안 한 사람이나 똑같다면 뭐하러 죽을 고생하며 우리가 운동합니까? 뭐하러 다이어트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결과가 다르단 말이에요. 선생님의 진심 어린 충고에 대한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얘들한테 자려면 자, 놀려면 놀아. 신나게 놀다 보면 인서울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은 널 버려도 서울역은 널 받아줄 거야. 서울역이 누가 가는 데입니까? 노숙자들 가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장래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이 말이에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의 영혼이 곤란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해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끝까지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좁은 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을 강조합니다. 기복신앙을 강조합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라는 것,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것.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참고 가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을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한 편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로버트 프로스트가 쓰고 있는 아주 유명한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한참을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풀이 많이 나 있는 길이지만 계속 걸어가면 그 길도 결국 같은 길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사람이 택하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 앞에 있는 두 길을 놓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때에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두 길을 놓고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래? 넓은 문으로 들어갈래? 좁은 문 들어가면 계속해서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길을 갈 거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국이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 주님은 또 강조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택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택함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잘 가는 가운데 우리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선택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고 우리는 좁은 문 들어가서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잘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끝까지 잘 가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날 오기까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것을 우리가 함께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성령의 감동하심과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의 모습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가기에 합당치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만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이 길 잘 가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결단을 허락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 길 걷기를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세상의 넓은 문을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또 넓은 길을 사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외롭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 좁은 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주의 성령님의 은총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